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분, 또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김종현 집사님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누구실까? 뭐 그러시는 네. 분 계실 텐데 간단한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현재 뉴저지 파라무스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지금 필그림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또 11학년 아들 하나가 저희 식구들이고요. 평신도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지난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PGM 선교 교육을 받아서 올 봄에 이제 PGM 선교사로 이제 이쪽 뉴욕 뉴저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이제 사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셨군요. 예. 도지 선교사님이셨군요. 오늘 이 방송에 초대되신 분들이 항상 나를 왜 초대할까? 나에게 뭐 무슨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들으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린 시절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요? 제주도 바닷가였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 집안은 워낙 또 이제 불교 집안이었고 또 이제 무속 신앙을 또 예를 들면 뭐 제가 아팠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어머니가 바닷가에 데리고 와서 무당이랑 같이 가서 굿도 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 절도 이제 집 옆에 있어서 거의 절을 이제 저희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럼 제주도는 언제까지?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서울 쪽으로 진학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랑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내도 제주도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절에 가서 많이 이제 108배도 많이 했었고 뭐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절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녔고 또 조계사 같은 데 가서 하고 답답한 거 있을 때 가서 하고 또 답답한 거 있으면 이제 또 가서 점치기도 하고 그런 집에 가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것이 그런 게 그대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사실 이제 어떤 내 운명이랄까 내 운에 대해서 너무 어떤 그런 너무 자신감이 있었는지 한해 뭐 사업을 이제 했는데 벤처 기업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너무 이제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터질 줄 모르는 상태까지 풍선 불듯이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하다 부도 나서 이제 2000년대 그 초인데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 제가 듣기에는 뭐 직원이 100명이 넘게 그런 뭐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그렇게 뭐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많은 직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 뭐 그 당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는 이제 사업이 좀 안 되거나 그러면 더욱더 이제 어떤 그런데 점 보러 다닌다 무속 신앙에 의지하게 되고 절에 의지하게 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안 됐는데 좀 어려운 시기를 이제 한 3, 4년 정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떨어져서 좀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이제 두고 보다가 그래도 마지막 살 길은 뭐 미국으로 가는 게 살 길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거의 이제 한국에서 그 패배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이렇게 미국에 와서 다시 새 출발하자. 이제 마지막 어떤 뭐 엄포라고 해야 되나 위협 강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민을 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2006년 4월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먼저 이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뭐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많이 108배 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취직이 되고 그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영주권도 받고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2009년 여름쯤에 제 아들 친구의 엄마인데 네. 뭐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 아들 야구하러 이제 갔다가 네. 그냥 저한테 교회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네. 예 그러죠 뭐 하면서 네. 바로 다음 날 이제 가게 난생 됐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교회.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뭐 네. 그렇죠. 예,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계속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 말씀 듣고 막 하는데 그렇게 뭐 몇 개월을 이제 계속 앉아 있으면 아. 눈물 나고 나도 모르게. 예, 예. 그러면서 하루도 안 빠지,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아, 대단하네. 예. 그래도 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또 새신자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네. 시작하는 그런 네. 상태였고. 네. 근데 제가 그 교회 딱 다닐 쯤에 네. 교회 바로 나간 다음 며칠 안 돼서 저한테 이상한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얼굴에 막 그 떨림 현상이 있고 네, 네, 네.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진단 받고 MRI 찍고 뭐 CT 찍고 다 이제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데 그 한참 후에 알게 됐는데 그게 우울증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나성순복음교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뭐 책을 하나 읽어보라면서 딱 준 책에 보니까 그 첫 페이지 첫 장이 이제 그 우울증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네. 생로병사인가 그 책인데 네. 뭐 핀란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원인은 네. 햇빛을 못 받아서.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교회 가기 전 한 6개월 정도 네.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사 가게 됐는데 햇빛이 없는 그 상가 건물에 이사 가서 또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혼자서 이렇게 저희는 직원이 얼마 없는 회사였는데 혼자서 그 시꺼먼 데서 불 켜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6개월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네. 우울증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는 지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 한 11층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거기에 지진이 한 5 정도짜리가 왔는데 좀 흔들렸습니다. 아파트. 와. 그러니까 예. 그게 지진 공포증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제가 그 우울증과 지진 공포증 때문에 네네네. 심지어는 그 누가 옆에 있는데 누가 문만 열기만 해도 제가 놀래고 뭐 그런 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육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네. 저기 회전의자 같은데 앉지도 못하는 상황. 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우울증 약을 뭐 먹고 뭐 했는데 네. 그러면 좀 낫긴 해도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병이 걸리나. 그래서 상당히 그게 교회는 계속 나가지만 의문이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겁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맞아요. 일단 교회는 계속 갔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교회가 저의 그 생명의 줄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만약 그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포기하고 네. 또 뭐 절에 갔다든지 뭐 다른 거 했으면은 아마 저의 삶이 그 우울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맞아요. 피폐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 단계에서 막 이게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시 옛날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통과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1차 관문 통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도저히 이제 네. 그 지진 공포증에 못 견딜 것 같아서 이제 뉴저지에 저희 막 처형네가 살고 있어서 그래서 오시게 되네. 예. 네. 그 옆에 있는 이제 글렌락에 사시는데 그래서 네. 이제 뉴저지로 이사 왔고 네. 뉴저지 도착하자마자 그 지진 공포증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우울증은 계속돼서 네. 뉴욕에 처음 와서 이제 그 처형네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 플러싱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인데 네. 거기 1년 정도 같이 뉴저지에서 그 다리 자지 워싱턴 다리 넘어서 다니다가 네. 이제 좀 가까운 데로 사는데 가까운 데로 이제 이사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네, 나가겠다 해서 이제 필그림교에 네, 오게 된 오게 것이죠. 됐습니다. 와서 이제 새신자 교육 받고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네. 이제는 어떤 기독교라는 걸 이제 나의 이제 남은 여생에 종교로 삼아야겠다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이제 그 세례 그럴 거면 세례 교육 받자 해서 이제 그 세례 교육을 받아서 2012년 부활절 주일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도 상당히 많은 뭐 그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죠. 사탄의 네. 공격들이 있었는데 네네. 뭐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주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우울증도 나아지면서 네. 하는 복합적으로 상당히 그 당시 삶은 뭐라고 하나 상당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사탄의 싸움, 뭐 선한 싸움, 네. 저 내부에서 네네. 사실 세례 받는 날까지 네. 그날 아침에도 제가 전날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저기 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네. 같더라고요. 세례 받으러 오는데. 그러다 안 일어날 것 같아 세례 받으러 딱 오려고 사시동을 걸고 이제 조금 출발하니까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두려워서 네. 가지 말까 막 포기하고 했는데 네. 마침 이제 또 안에 차가 딱 있는데 네. 요거는 갈리면 가자 네. 해서 시동 걸었는데 다행히 이제 안 걸려가지고. 꺼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무사히 도착해서 세례 받게 됐고 그러고 이제 세례 받고 조금 한 뭐 1, 2개월 지났나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다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그 미국 분인데 네. 그분이 샌드위치 100만 개를 하루에 100개씩 매일마다 아침에 만들어서 거기 있는 로스앤젤레스 홈리스들한테 그 준다는. 샌드위치를 이제 서비스했다는 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17년인가 네. 그분은 뭐 평범한 이제 엔지니어였는데 네. 그래서 그 신문에 따르면 왜 그렇게 하게 됐냐 하니까 어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하게 됐다고 그러고 100만 개를 내가 만들어서 서비스하라. 네.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이제 17년 동안 했고 아. 그러면 100만 개 했으니까 안 할 거냐 했더니 네.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하겠다. 아.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스앤젤레스 거기서 이제 살았으니까 네. 홈리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출퇴근할 때. 내가 봤던 거 홈리스들한테 그렇게 서비스한 건데 사실 그때는 그 홈리스들 보면 무서웠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지. 네. 뭐 저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근데 네. 그 기사를 보고 하는 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그 가족들은 그 17년 동안 얼마나 같이 도왔을까 아니면 매일 뭐 힘들진 않았을까. 네, 힘들지 않았을까. 또 주위 사람들이랑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러던 차에 네. 저희 교회 주보를 보는데 네. 주보에 그 저희가 매월 셋째 목요일 아침에 그 패터슨의 하나미션 가서 홈리스 그 음식 서비스 하는 네. 사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그걸 하네 하고 제가 이제 그 담당하시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네. 이제 받으시고 며칠 날 언제 어디로 와라 해서 처음 이제 가게 됐죠. 그냥 좋더라고요. 네. 이제 뭐 홈리스들이 뭐 무서운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어떤 진짜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네. 어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몇 개월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다 나이가 드신 분들밖에 안 오세요, 사실. 섬기는 분들이요. 예, 섬기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은 사람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 측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아침에 뭐 햄 같은 거 구워서 가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또 저희 하게 보셨는지 담당하던 권사님이 네. 저한테 한 1년 정도 지났나? 네. 저 팀장 맡아서 하라고 자기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네. 연세가 좀 네.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팀장 맡아서 하라.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이제 네. 하고 한 게 이제 한 계속 뭐 5년 이상 계속 이제 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어떤
그러다가 내 아는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은데 혹시 애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애 교육도 좋고 좋을 것 같아서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아침에는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힘들다. 아, 그럼 우리가 토요일 날 한번 사역을 해보자. 토요일 오후에 그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하는 사역을 해서 이제 그분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게 이제 그 토요일 오후 핫도그 서비스인데요. 이제 패터슨 지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하고 또 저 아는 집사님 가정하고 뭐 두세 가정이 가서 이제 핫도그. 그냥 무조건 가서 뭐 테이블 갖고 와고 뭐 버너 갖고 와서 이제 구워서 줬어요. 몇 주다 보니까 또 이제 거의 또 히스패닉 처치하고 연결이 돼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그 장소를 쓸 수 있게끔 됐고. 패터슨에서요. 예, 패터슨에서. 그러니까 조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소문 나고 또 이제 아이들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이 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인원으로 치면은 뭐 가정수만 해도 50가정이 넘고 인원으로 하면 뭐 한 거의 200명 가까이. 섬기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개인적으로 이 일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선교사님은 보니까 거의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거의 풀타임 사역자인 것처럼 지금 들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로 지금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신다.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집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인도 느끼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제 디딤돌 아카데미라는 그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첫 시간이 이제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과거의 뭐 흐름이랄까 그리고 현재 이치를 이렇게 뭐 도표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딱 맞는 게 제가 왜 이 홈리스 이런 사역을 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저 한참 잊고 지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옛날 한국에서 군대 있을 때 주방장이었습니다. 대대 주방장이어서 매일마다 500명씩 이제 밥을 해 먹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었어. 그런 주방장이어서 사실 뭐 패터슨에서 뭐 100명이 와서 뭐 식사한다 그래도 그냥 머릿속에 재료나 뭐 이런 거 뭐 딱 놓겠다 하면은 그냥 다 아주 쉽게 돼요. 남들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신문에서 그분의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음식을 먹였다는. 그럴 이게 모든 게 이 퍼즐이 그때는 이식을 못 했는데 뭐 하필이면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나고 사실은 제가 패터슨에 처음 가면서 시작했다는 게 제가 원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좀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사역을 해볼까 생각해서 갔는데 그 사역이 처음 시작하려고 하다가 좀 뭐 다른 이유로 뭐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 컴퓨터 사역보다는 이런 그 구제 사역, 국률 사역 쪽에 그렇게 쓰시려고 저를 준비시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컴퓨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당장 급한 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이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사님이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좀 잊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홈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 얘기할 때만 되면 저 항상 눈물이 나는데 지금 벌써 눈물이 고이시네요. 어느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 좀 눈이 왔어요. 한 12월 눈이 아니고 비가 좀 온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핫도그 서비스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도 많이 알았는데 어떤 아주 덩치가 크고 아주 힘도 좋게 생긴 스페니시 그런 아저씨였는데 와서 이제 빵 달라고 해서 이제 줬더니
저희가 안에 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비 맞으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뭐 한두 개도 아니고 한 뭐 10개 정도를. 근데 그것도 울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네. 얼마나 그분이 이제 그가 배가 고팠는지 네. 이제 또 그분은 이제 안 오셨어요. 그분 안 오는데 참 그렇게 진짜 뭔가 우리가 그렇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잠시나마 예. 이런 음식으로 또 막 기도해주기도 하고 잠깐의 기도로 네. 제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큰 좋은 그런 이제 저희라고 생각하죠. 저도 이번에 같이 하면서 참 너무 좋았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저도 받았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회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 42nd 버스 터미널을 지나다녔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다녔나.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한 3바퀴 도니까 거기 다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앉아있고 하는지. 근데 이렇게 그분들의 다가간 적이 내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또 속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귀한 마음들을 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분이신 것 같습니까? 본인은? 제가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한테 저를 이제 선교사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려고 항상 좀 마음을 다지고 있고요. 이런 사역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 사역자들 만나고 하지만 특히 이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에 좀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이 뭔가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이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이거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고 자기만의 어떤 가지고 기존의 생각들. 제가 이제 사역하는 거에 항상 기본적인 생각은 항상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역자가 되자. 그러니까 옮기시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하게도 다음에 누군가가 그냥 다 시스템이 갖춰져서 지금 이제 저희 패터슨 사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누구 다른 사람이 맡아서 뭐 할 수 있고 또 뭐 이거로 해서 이제 제가 뭐 오늘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상당히 쑥스럽지만 이렇게 이제 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좀 더 뭐 현장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계명 같이 아멘. 이제 이웃을 현장에서 사랑하고, 진짜 섬기고. 더 밀접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다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 교회 모든 그 교인들이 이제 조를 짜서 뭐 저희 교구별이든 뭐든 조를 짜서 저희가 하는 사역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현장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려운 이웃들한테 가서 다가가서 뭐 음식도 주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냄새도 맡아보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눈빛과 어떤 때는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욕도 들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 뭐 그분들한테 사랑도 전달되지만 자기의 신앙도 정체성도 단단해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할 때 기쁘고 빛이 나고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전에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그 감사 이 주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었던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생각을 하는데 문득 지나가는 그 생각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전에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지갑을 하나 주셨어요.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디도 없고 뭐 크레딧 카드도 없고 그냥 지갑만 있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20불 들었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 딱 그런데 그게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왕이면 좀 100불짜리를 넣어놓지. 우리는 이 감사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그 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 감사가 나오는 어떤 조건의 어떤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근데 그게 좋았던 때는 예전이고 지나간 일이고 현재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좀 우리의 숙제란 말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고통이 있고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물론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 받았고 참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한 2주간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러는데 지나가는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세상 가요입니다. 이 노래가 1997년도에 대중에게 발표가 되고 대대적인 인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노래예요. 다 아실 거예요. 제목이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노래예요. 존재의 이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수 이름이 김종환 씨인데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뭐 노랫말이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후렴구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어요. 후렴구가 뭐냐면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그 후렴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지금도 힘들고 알 수 없는 미래도 힘든데 그것이 계속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데 그러나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은 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노래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노래가 1996년도에 발표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97년 당시에 하루에 97년 당시 하루가 아니고 그 97년 당시 그 조사되는 그 통계를 보니까 이게 600만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600만 장이. 그 뒤로도 계속 팔렸죠. 어마어마한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 남대문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남대문 시장이 그 디스켓 자키 있고 다방들이 있어서 막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서 많이 노래가 불리면은 인기를 얻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여튼 아침에 시장이 문을 열면은 저녁 때까지 이 노래가 남대문 시장을 다 덮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부부간에 돈 버느라고 고생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자는 거죠. 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이러면서 위로가 됐다는 그 노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참 벅찬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야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지요.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추수한 농부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죠. 고맙죠, 그분들에게. 그 수고가 있었고 또 우리도 열심히 살았고,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제 아내랑 누구 이제 아는 분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오랜만에 둘이서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나갔다가 일을 보다가 이제 은행에 잠깐 들러서 이거 정리도 할 거 있고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축의금을 호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제 호주머니에서 냈으니까 제 아내가 당신 돈 썼으니까 이거 축의금 채우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 아내가 고맙죠. 네. 제가 장가는 잘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봤는데 이게 못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는 왜 당신한테 돈을 다 써야 돼? 이 마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어요. 조금 얘기를 했더니, 저도 아내 보니까는 돈을 주면서도 야단 맞으니까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티깍태깍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제가 그래, 당신한테 내가 조금 화를 낸 건데, 그랬더니 제 아내 하는 말이, 당신은 화를 많이 냈대. 크게 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마음에, 여보,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나가고 엉뚱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말 못해. 내가 당신을 보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어. 할 수 없어.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감사의 이유다. 그죠?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은 막상 그 말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상황마다, 일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람을 최고로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어저께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은 그거구나.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좀 감동이 돼요? 네, 조금 감동이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날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참 경력합니다. 당신으로 나를 만족합니다. 날 당신이라 그래? 이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고칭을 하시고, 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복음 찬양에 그런 게 있죠. 나는 만족해. 하나님 한 분.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메인플라워 얘기를 하고, 청교도 이야기를 하고, 그죠? 감사절이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목사 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금년 추수감사절은 문득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첫 추수감사절 메인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많은 곡식을 거두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근데 그들이 열매를 마두 거두어 드림으로 인해, 추수함으로 인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럼 추수가 있기까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진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인디언들이에요. 원주민들이 그들의 땅을 내어줬잖아요. 그들이 배려했거든요. 그죠? 땅을 내줬죠. 그 땅에 농사할 수 있었거든요. 내 땅이 아니죠, 이민자들은. 그건 원래 원주민 땅이에요. 그들이 씨앗을 줬잖아요. 그들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청교도들이
그냥 추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그 수고에 같이 수고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양보와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고맙습니다 하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양보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은 단죄해야 되고 우리를 처단해야 되고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성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파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그 힘쓰는 하나님의 힘을 유보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배려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구속은,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참으심, 우리를 향하신 인내하심, 우리를 향하신 배려하심, 우리를 향하신 양보하심,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사,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양보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발가 벗기워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웃음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사람들의 조롱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처절하게. 우리는요, 요만한 자존심 상하는 일 하나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아내가 주는 그 돈, 여보 고마워, 그치? 고마워, 당신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 따뜻하게 좀 받아야 되고, 또 아내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마음은 나는 아내한테 돈을 다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 이야기 지나가죠 내 마음에. 그런데 그 지나가는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다 먹이를 주고 거기에다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걸 키워서 그게 내 삶의 전체가 되도록 하는 우리는 불행을 만들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어요. 죄를 단죄하시고 엄벌하시고 처단하시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 속성은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속성을 사용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 자기가 먼저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배고픔도 당하고 헐벗음도 당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바울을 인내하신 하나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도 참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긍휼로 그를 사도 삼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양보,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에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없는 자였는데 은혜가 나에게 생긴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었는데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양보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나님의 입장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죄를 보며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내가 계셨을까?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감사합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요. 우리 간에, 부부 간에도 누구 간에도 참 힘들 때 너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너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기쁨을 주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기쁨을 줘서 내가 기쁘고 나에게 잘해줘서 기쁘면 내 기쁨은 내 것이에요? 그가 준 거예요? 그가 준 거예요. 시작은 거기로부터 왔어요. 뒤집어 놓고 상대가 잘못해서 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상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죠. 근데 그 불행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불행을 주고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 상대가 기쁨을 줘서 내가 기쁘면 나는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요? 상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살지만은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고 여건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조건에 끌려가고 무엇에 끌려가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날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면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전날보다 나아지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감사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꾸준하지가 못해요. 지속적이지만 한시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너도 수고하고 관계 속에서 마치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추수할 때 그들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진 사람은 너로 인하여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내 안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결과가 내 수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 수고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되어진 열매들은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했고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이 나를 배려했고 그 사람이 나를 양보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생각이고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감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감사를 열매로 맺어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고 칙칙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 빛이 되어서 그 죄의 현장을 밝히고 알리고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 안에 복음의 열매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나와 관계된 그것들과 사람들과 내 안에서 나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과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감사로 사라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감사한다 그럴 때 우리는 너가 너에게 뭔가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밥 먹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밥 먹자 그러면 느낌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밥 먹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마땅치 못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밥 먹자, 이거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래요. 누구랑 같이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그래서 밥 먹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야, 쟤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 에휴, 야, 그만해라. 그렇잖아요. 이게 밥 먹자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누구를 감사하다, 누구에게 고맙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밥 먹자, 이게 잘 돼요. 감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감사는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표현되어졌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죠? 감사 안 한다고 뗐지?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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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성경에 보니까 한 200번 이상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에 표현하고, 감사로 증거하고, 감사로 증명하고, 생명을 만드는 일이 감사 운동이다. 생명을 만드는 일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 안에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달 됐네요. 비전 토의하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우리 교회 2018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비전 토의를 합시다. 그리고 5가지 교회가 좋은 점,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점, 은혜스러운 점, 그 5가지 2018년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에 헌신되어지면 좋겠다 하고 쓰라고 했는데, 쓰신 분도 있고 아직도 못 쓰신 분 계신데 오늘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그 교인들 마음을 제가 모르니까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안 되면 어떡하지? 목사님은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날 만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또 즐겁게 지나고 그러면 되지. 자꾸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표정들 몇 분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네. 뭘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마음의 말이,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오늘.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이걸 제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목자로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을, 신앙적인 풍성한 삶을,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생각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5가지 다 써서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아멘? 네, 아멘. 본문 12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한정 지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이야. 우리 좀 더 이게 폭넓게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직장에서 사장으로 일하기도, 오너로 일하기도 하고 직원으로 일할 거예요. 그것도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 믿는 삶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누굴 만나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일들의 생각의 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어져서 하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의 완성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면서 그런 자신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의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하노라. 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노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노라. 우리 성도 간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계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